네, 참 좋은 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부족함 없는 배부름이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 지난 12월 중순쯤에 했다가 지금 거의 한 달이 지났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또 우리 구약 열왕기부터 사무엘부터 열왕기까지 쭉 읽었었지 또. 자, 오늘 다시 약간 낯선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거의 한 달 건너뛰고 지금 하다 보니까 자,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러면서 한 설교가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원래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바다 건너 드디어 유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북부예요. 거기로 인도함을 받고요. 한 두어 도시를 지나가지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던 일, 그리고 빌립보에서 떠나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일이 17장에 남아요.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쫓겨나죠. 쫓겨나듯이 야반에 탈출하듯이 해가지고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오늘 그 드린 거 뒷면에 지도가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그렇게 격정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말씀을 대하는 태도나 바울과 실라를 대하는 모습이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레아에서 다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온 사람들이 또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거기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그랬는지 바울은 혼자 다른 사람의 이제 길잡이 안내를 따라가지고 조금 더 멀리, 이제는 마케도니아가 아니고 아가야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아래쪽으로, 지금의 그리스 아래쪽으로. 그래서 아테네로 오게 됩니다. 성경은 아덴이라고 옛날부터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 개혁 성경도 아테네 하면 훨씬 더 좋겠는데 아덴을 그대로 써가지고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이에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절에서 34절까지 통으로 우리가 말씀을 다 읽고 내용을 좀 살핀 다음에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질문과 대답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자, 1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떠남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 내용과 질문과 교훈을 같이 한번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크게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상황, 그 다음에 22절부터는 설교, 아레오바고에서 행한 설교만 딱 묶었고요. 그 다음에 32절부터는 그 설교에 대한 반응. 자, 상황을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21절. 먼저 16절, 17절 한번 잘 보시면서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습니다. 자, 베레아를 급하게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테네에 혼자 왔습니다. 아직 베레아에 누가 남아있냐면 다른 바울 일행, 제가 이제 바울 전도단 뭐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만 우리 보면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게 위 섹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위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우리가 누굴까?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누가복음의 후속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가 포함된 지금 누군가가 더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사도행전 16장에서 루스드라에서 스카우트했습니다. 이 전도단에. 그래 같이 지금 가고 있어요. 처음 출발은 누구하고 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예,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할 때 실라하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바울, 실라,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에 이 글을 쓰고 있는 누가, 거기에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행이 있는데 지금 바울만 혼자 온 거예요. 아테네에는. 그리고 오늘 16절을 보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굴까요? 예. 실라와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베레아에 있습니다. 하여튼 자, 그렇게 그들을 기다리면서 아테네 도시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자, 도시를 쭉 다녀보니까 어때요? 바울의 영이 그의 속에서 요동을 칩니다. 그걸 지금 우리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16절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이 지금 이 번역이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바울의 영이 속에서 요동쳤다예요. 예, 바울의 영이 속에서 요동쳤다. 격분했다. 지금 격분했다를 요동쳤다라고 돼 있고 바울의 마음이라고 돼 있는데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요동쳤다, 격분했다, 날카로워졌다. 좀 더 가면 고통스러웠다. 지금 이 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속이 막 들끓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도시 전체가 우상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도시만 그랬을까요? 이미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 지나왔잖아요. 다 이 헬라 문화권의 도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배 타고 여기로 건너오기 전에 아시아에 있던 여러 도시들도 다 사실은 로마 제국, 그리스 로마 문화 아래에 있던 도시들이에요. 거기도 우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이었다, 이 아테네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도시와는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우상의 도시였다. 그래서 바울은 속에서 그의 영이 요동치는 것, 고통스럽게 요동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합니다. 움직입니다. 17절에 보면 어떻게 행동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간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회당. 대상이 누구예요? 이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어요. 회당은 언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 10명이 있으면, 성인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테네 같은 큰 도시니까 충분히 회당이 있을 법했던 거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하나님을 아는 경건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방인들, 이들에게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장터에서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장터에서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변론을 했어요. 날마다. 그 다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왜요? 이 도시를 보고 지금 이 우상의 도시,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바울의 영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요. 자, 변론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뭘 변론했을까요? 18절에 나옵니다. 자, 18절에 변론의 상대방으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 철학 공부를 할 수는 없고 당대, 그러니까 내노라 하는 학자들을 상대로 변론을 했다 하는 건데요. 무엇을 변론했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변론의 내용이, 그렇죠, 예수와 부활. 자, 거기 위에 내용에도 지금 다 쓰십시오. 예.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논쟁이 결국은 어디까지 이끌어집니까? 장소를 바꿔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이 바울을 데려갑니다. 아레오바고는 뭐냐?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아레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의 신이 둘이 있어요. 전쟁의 여신은 아테나, 전쟁의 남자 신은 아레스예요. 전쟁의 신입니다. 근데 아레스가 뭘 했냐면, 바다의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누군지 아시죠? 바다의 신. 예, 우리 신집사님. 예, 포세이돈이에요. 예, 그런데 이 포세이돈의 자식 되는 신이 아레스의 딸을 너무 좋아했나 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 그것 때문에 아레스가 포세이돈의 자식을 죽였습니다. 예, 다 신들의 전쟁이에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포세이돈이 제우스만큼 지금 그 서열이 되는 거잖아요. 열받은 거야. 그래서 아레스를 신들의 재판정에 세웁니다. 그 언덕이 바로 이 아레스의 언덕, 아레오바고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예, 아테네 도시의 법정으로 사용됐던 언덕이었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옮겨졌습니다. 법정이 다른 곳으로. 자, 하여튼 이 아레스의 언덕에서, 그러니까 네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자. 아레오바고에서 바로 그런 얘기죠.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보자. 진리인가 네가 말하는 것이 한번 들어보자. 오케이. 동의한다는 얘기지?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들 앞에서 그래서 공식적으로, 바울 입장에서는 보면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를 얻은 거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왜 지금 바울이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앞에서, 그것도 그리스 문화의 자존심, 중심, 어떻게 보면 그 문화의 정말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에서 기죽지 않고 그들 앞에서 회당이든지 장터든지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와 부활에 대하여서 변론하고 있습니까? 왜요? 거기에 이들이 정말로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일으켰는데 다 뭐예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다 심판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이 요동치고 있어요, 속에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갖고 있던 격분한 이 바울의 마음.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봅니까? 지금 매일같이 거리를 오가고 사이버 공간의 수많은 길들을 지나면서, 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우리의 영은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길가 곳곳에, 집안에도,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뭐가 있어요? 신종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종 우상들이. 아테네에만 그 우상들이 질비했던 게 아니다. 그 우상들이 그렇게 질비하게 서 있는 게 다 보이십니까? 다양한 우상들이 있죠. 우리는 문화적 아이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언젠가부터 다 아이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 아이돌이라는 이 영어 단어가 알잖아요. 우상이라는 뜻 아니에요. 우상. 닮고 싶고 동경하고 싶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 그 사람이 내 우상이야. 내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라는 말이 흔해졌고 경각심이 제거된 상처가 되었고 부정적인 단어가 이제 아니에요. 예. 이제는 곳곳에 이런 아이돌,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별로 그런 걸 보면서도 이러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가. 성공의 우상이 있죠. 돈의 우상도 있고 자녀의 우상도 있고 건강의 우상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 우상들이 있다. 우리는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 바울처럼 그 안에서 그의 영이 아파하면서 요동치는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또 이 우상들 한번 더 들어가 보면 곳곳에 우리 이단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 이단 교회들,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그러네. 그런데 뭐 방송에서도 다 그 사람들을 목사라고도 그러고 교회라고 다 표현하고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회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즘 교회는 쇠퇴하지만 이단 교회들은 부흥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거기가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야, 예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던 분들, 거기에 작년 신자들도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던 분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던 분들, 요즘 그렇게 전도하고 하던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별로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요즘 누가 열심히 해요?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예. 요즘 교회에서는 목회하면서 조금 목회가 목사가 강압적인 스타일의 어떤 리더십 스타일을 보이면 바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신천지 어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얀 옷을 다 입고 검은색 바지, 치마 다 입고 의자에도 안 앉아 보면 요즘 의자에 앉는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앉아 또. 예?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줄 맞춰가지고요. 뭐 10만 뭐 해가지고 뭐 그 훈련한 사람들 수료식 하는 거 그런 것도 봤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줄 딱딱 맞추고. 예, 군대예요, 완전히. 또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거짓 신앙의 우상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이단하고 좀 다른 차원인데 곳곳에 폭력과 증오와 혐오로 나부끼는 깃발 아래 모여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아멘을 외치고 있어요. 예배라는 이름으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신앙으로 포장해서 선동하고 하나님 행사를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신성 모독하는, 다른 말로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거짓 신앙의 우상을 세우는 종교파리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회의 법을 무시하고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아전인수라고 얘기하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석해서 억지 논리를 펴서 목회를 세습하는, 교회를 그래서 사유화하는, 내 것인 양. 이거 다 뭐예요? 이게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우상숭배의 다양한 유형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종 우상들이다. 현대판 우상들이다. 종교 사기꾼들이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런 거리를 걸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이때 아테네 거리를 걷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가?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고 영이 아파하는 그런 모습으로 요동치고 있는가? 우리도 바울처럼 회당이든지, 이 회당은 뭐예요? 교회 안이든지 장터든지, 다른 말로 교회 밖이든지 날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고 또 그렇게 전하고 있는가? 아니, 내 속에서 부활 복음이 더 선명해지기보다는 바울이 전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아니, 이런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자기 속에는 변치 않는 진리,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퇴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히려 기가 확 꺾이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세상이 이렇고 교회가 이러니까 그래서 내 믿음도 혹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그렇고요. 자, 두 번째, 우리 18절 이후로 가면 뭐가 있습니까? 내용을 보시면 철학자들과 하여튼 논쟁하는데 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을 두고. 자,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논쟁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자,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고 22절부터는 설교를 하죠. 자, 질문 그 Q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전도 방법 독특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대답은 청중의 세계관과 청중들의 세계관과 청중들의 언어를 활용하여 그들이 알아듣게 말했다.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차용해서 그들이 알아듣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18절 말씀 읽었는데 먼저 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아레오바고 데려가기 전에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죠. 18절 읽은 거.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 둘 다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왜 이런 질문들을 하냐면 둘 다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먼저 말쟁이라고 그랬는데 좀 그 말 뜻을 더 명확하게 한다고 그러면 떠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막 떠벌리는 사람 있잖아. 예. 떠벌이. 이게 원래 말 뜻은 모이를 주워 먹는 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있으면 탁탁 짚는 거예요. 지금 새 모습 생각나죠? 모이를 이렇게 탁탁 짚는. 시장통에서 웅성거리는, 공항에 가면 라운지, 대합실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잖아요. 자, 거기서 뭘 캐치해요? 그 말을 하나씩 새가 모이를 집어먹듯이 탁탁탁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탁탁 새가 모이를 주워먹듯이 자기가 수집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말인 양 다른 사람들한테 막 떠벌리는 사람이에요. 떠벌리는 사람. 여기서 이 말쟁이라는 뜻이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 바울을 보고, 야,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와 부활.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뭘 얘기했을까요? 지금은 이 설교는 아주 짧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활은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볼 때는 이거 이렇게 어디서 돌아다니는 얘기 막 이렇게 주워 듣고 지 말대로 그냥 지가 뭔가를 아는 것처럼 막 떠버리는 그런 떠버리로 지금 바울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방 신들을 전한다 그랬는데 이방 신들 복수잖아요.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어요? 예수와 부활을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는 남자예요. 남신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사고방식에는 신이 남신도 있고 여신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부활은 여성 명사예요. 이 헬라 단어가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남신인 예수라 이름하는 남신, 부활이라 이름하는 여신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는데 그 신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그 신이 뭐예요?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거나 혹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그런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나 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자, 하여튼 이건 뭐예요? 결국은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아유,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떠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이들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적 호기심, 21절에 보면 그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적 호기심을 뭐라고 표현해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지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못 들었던 허황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새로운 어떤 얘기를 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지금 그겁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에요. 지적 호기심이에요. 이것을 그런데 바울은 연결의 통로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뭘 설교해요? 도시 안에서 봤던 그 여러 우상들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상도 있었잖아요. 그걸 들고 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들려준다. 자,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는 사실 뭐예요? 이게 너희들한테는 알지 못하는 신이지만 바울 입장에는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말로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 마음속에는 뭐라고요?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이들도 공감하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게 24절에서 28절까지 얘기죠. 자, 그 쭉 내용들이 나오죠. 그건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28절 쪽으로 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이 사람은 누구냐? 주전 3세기의 스토아 철학자 중에 하나인 아라투스라고 그래요.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해설 중에 이렇게 아라투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람의 말처럼 우리는 다 신의 소생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의 소생. 자, 그러면서 신의 소생인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금, 은, 돌 같은 거에 새긴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로 규결해요. 맨 처음에 지금 이 변론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였다고요? 이 도시가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 인생과 자기들의 그 높은 지적 능력, 이 높은 아름다운 문화적 뭐라고 할까요? 그 재능들을 다 지금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영이 요동쳤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지금 꺼내고 있는 거죠. 마지막에.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 이들에게 신은 물질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물질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육체와 물질 세계는 이 사람들은 하등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리스 철학을 뭐라고 플라톤, 우리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대표적인 철학자들 얘기하지만 오늘 나오는 에피쿠로스도 있고 스토아파도 있고 그러지만 그런 자세한 얘기는 놔두고 그래도 가장 주류 중에 하나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만 놓고 얘기를 하면 좀 좁혀서 얘기를 하면 영혼과 육체를 얘기할 때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저급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육체 영혼의 감옥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를 떠나는 것을 영혼이 그것을 구원과 연결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신의 소생인 우리가 인간이 물질인 금, 은, 돌로 새겨진 것을 신으로 섬긴다?
이건 뭐예요? 신의 소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좀 쉽게 얘기하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들의 세계관을 이용해서 그들이 쓰는 언어와 용어로 그들에게 알아듣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에서 지금 장소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회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물론 뭐 이 사람들이 아테네에 살고 있으니까 유대인이어도, 그리고 그 안에는 이방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로 그래도 마음을 돌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그래도 하여튼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회당 밖에 있는 이 철학자들, 이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물은 그대로인데 그릇만 바꿨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뒤쪽으로 가서 30절 이후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29절처럼 금, 은, 돌로 된 것,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 행했던 죄, 알지 못해서 지은 죄, 의도적이지 않은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간과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알려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좀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계시, 보여지고 알려진 시대, 계시의 시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우상 숭배를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알려진 시대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자,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따라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으로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다시 가시면, 자, 설교의 내용 한번 보죠. 22절에서 23절. 크게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눠봤어요. 자, 처음에 도입하죠. 여러분들은 참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유발하죠. 당신들이 알지 못하던 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볼게요. 그 호기심, 지적 호기심,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연결 통로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설교를 이어갑니다. 24절에 28절. 자, 그 전개 어떻게 해요? 공통점을 얘기하죠. 알지 못하는 신. 그렇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바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31절은 그 이야기 속에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신의 소생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 우상 숭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 행했던 그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죽은 자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런 설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아테네 시민들이 반응을 보이죠.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보니까 뒤에 32절에 34절까지 조롱이 있어요. 조롱. 또 나중에 한번 또 들어볼게, 유보가 있네요. 유보.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몇 사람은 받아들이죠. 수용합니다. 다른 어느 도시보다 수용하는 사람들이 적었어요. 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 질문 세 번째,
자, 아테네에서는 왜 다른 곳보다 전도의 열매가 적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적었을까요? 예? 왜 적었을까요? 제가 답을 그렇게 써봤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가.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부자인 것 같아요. 어떤 부자? 지식의 부자. 지식의 부자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린 다 알고 있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섭렵했어요. 우린 진리를 알고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지식의 부자. 누가 부자입니까? 근심하며 간 부자 청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부자예요? 부족하여서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자기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자급자족 해결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뭐예요? 부르짖게 돼 있는데요. 자기는 모든 것이 풍족하니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지식의 부자는. 어떤 부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의 부자 하나님 찾아요? 하지만 아프면요, 건강이 부유하지 않아, 결핍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자 다 마찬가지죠. 여기 지금 지식의 부자가 나타났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바울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너 예수라는 남신과 부활이라는 여신을 소개하는 거야? 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뭐예요?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이런 떠벌이가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수와 부활이 필요 없어요.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얻을 만한 지식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지식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어요. 나는 다른 거 몰라고,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 그노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그노시스, 이 영적 지식, 이게 나중에는 기독교 신앙하고 좀 결합해가지고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제 태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어.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 필요 없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해,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구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죠.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아테네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똑똑한데 누구보다도 구원에서 멀다, 이런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바울이 아테네 도시를 돌아다니는 바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막 속이 들끓어요. 바울은 격분되었다. 그 영이 고통으로 요동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상으로, 곳곳에 우상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도, 교회 안팎에, 거리든지 테레비를 켜든지 인터넷 휴대폰에 들어가든지 사방 곳곳에 우상 천지예요.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바울과 같은 그런 액그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레오바고에서의 이 설교 어땠습니까? 그들의 세계관에 부합하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단어, 개념을 써서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지식의 부자인 이 아테네 사람들, 누구보다도 구원에서 멀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 비춰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먼저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